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성교회 감격스럽습니다. 김 목사님 계실 때부터 출입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내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재직헌신 예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교회의 일꾼 된 자로서 재직으로서 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2시 14분이니까 오늘 집에 여러분 일찍 가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까? 제가 사랑선교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원래가 29년 차거든요. 내년이면 30년이에요. 짧은 세월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가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이유로 목사가 되게 하셨고 또 이런 이유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고 이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사랑선교 교회가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도 다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돈을 벌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을 지출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본문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자가 누구죠? 객관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형들이죠. 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요셉이 그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잘 알고 있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았고 그래서 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과정,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이 삶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의 신앙 고백은 달랐어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혹은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성가대가 되고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꾼들에게.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 목회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제가 개척해서 25년 동안 교회가 오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오면서 누가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고백이 굉장히 다르죠.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날마다 감사하며 목회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동하고 은혜가 넘치는 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봉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정확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꾼의 자격 1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일꾼 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리로 가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고비에 처하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종으로 애굽에 팔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미래의 시대가 기대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 동성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주실까? 배창호 목사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런 기대와 설레임이 가슴속에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일꾼 삼으셨을까? 제가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직분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직분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자 중에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특별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어떤 권사님도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헌금의
절반을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절대 특별하지 않다. 할렐루야. 특별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꾼을 세우신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세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이런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영적인 일이 중요하죠. 기도하는 일, 성경을 보는 일, 전도하는 일 중요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직분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도 그것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마 동성교회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돼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성도들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밝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지 못하면 필요 없는 일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 많이 해서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고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일꾼들을 세우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도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잖아요. 목사로 통하여 성도가 아픔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으로 통하여 성도가 가슴 아파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꾼이 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두 가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 더 이상 성가대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교사 못하겠습니다.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목사님 빼주세요. 이런 사람 있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뭔데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죽어도 해야지. 죽어도 감당해야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분은 물론 교회를 통하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임명이 되지만 그 임명을 허락하신 분은 전능하신 구원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번 만번 양보해서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겁내야 된다니까. 뭘 연말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빼주세요. 내년에는 빼주세요. 뭘 빼줘요? 뭘? 생명책에서 빼달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만해. 그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세우는 일꾼이 되자. 할렐루야.